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써요. 베드로전서 1장 3, 4, 5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자, 찾는 줄 알고 세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4번째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에바다의 은혜를 각자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제 입술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겠습니다. 거룩한 제가를 물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고 그 설교 메시지만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 세상 근심 걱정 눌림이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다면 성령님이여 마사지 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 잠시 세상에 대한 거룩한 망각 속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부활에 대해 한 번 더 설교를 좀 할게요. 지난주일 부활주일 날 설교 시간의 그 제한 때문에요. 저한테 주어진 제한 시간이 30분, 루즈타임 하면 35분 정도 되거든요. 그 설교 시간의 제한 때문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절반만 나누었었어요. 절반만. 우선 지난주일 절반 나누었던 것 기억시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만방에 선포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칭인 주라는 이 단어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눔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가 되셨다 하여 공식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함께 나누었죠. 이 내용은 예수님과 관련된 부활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부활 내용. 자, 오늘 설교요. 오늘 설교는 예수님 말고요, 나와 관련된 부활 내용, 우리와 관련된 부활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해서 부활 나머지 절반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떻게 관련되어지는지 그 첫 구절, 고전 15장 20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란 육신상의 죽은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운명을 필연적으로 가진 모든 인류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의 부활이 있을 게야 라고 알려지는 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관련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음 순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인류 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활 직전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과 관련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나레트 집사님과 함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을 게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요.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이렇게 두 종류로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 있죠. 이게 인간이 보기에, 인문학적으로 보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말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보기엔 참으로 바르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생활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 기독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 의가 충천한 독사의 자식들로 보였던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모든 인류가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가를 것이다. 또 다른 용어로 하셨어요. 양과 염소로 내가 가를 것이다. 이렇게 해요. 자, 잘 짜주셨죠? 자, 이 예수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야 하신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 보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뭐가 생기느냐, 시작되느냐?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져요.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중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또 이 사도행전 속 태동된 초대교회가 태동되자마자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전한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초반 구절 말씀입니다. 먼저 33절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33절 나레테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첫 번째,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죠? 피드백은 잠시 제쳐 두십시다. 그 다음 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또 뭘 전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표현을 할게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해요. 피드백이 서로 다르긴 해요. 그죠? 피드백이 서로 다르긴 해요. 지금 글씨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4장, 특히 4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4장이면 성령 하나님이 막 내려오셨어요. 뜨끈뜨끈하게.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원에서 막 태동했어요. 아주 뜨끈뜨끈한 초대교회인 거죠.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뭘 전달했느냐? 지금 보이는 이 두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뭐냐? 쉽게 한마디로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생명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있죠. 지난 주일은 첫 번째를 나눈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하나님 그 자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반부 내용, 이 구절 내용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는 뭐냐? 이 두 번째가 오늘 주일 함께 나누는 내용인데,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방 말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인류에겐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이 여러분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십자가도 복음이지만 이 두 번째 부활의 두 번째 내용도 굿뉴스예요. 왜냐?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요, 비록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도덕적 허물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뭘 주느냐? 생명의 부활을 주세요. 심판의 부활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을. 그렇기에 이 부활 내용이 그 사람에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인류에겐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초대교회가 태동했어요. 초대교회가 로마 세계 전체적으로 열방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죠. 초대교회를 로마 세계로 확장시킨 바울도요, 이 두 내용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전합니다. 아테네로 가볼게요.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좀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밑줄 건 것 같이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딱 두 가지예요. 예수, 부활. 부활, 예수. 이 두 가지만 전한 거예요. 아테네에서 이거 두 가지만 전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부활은요, 예수 안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 예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눈여겨보라는 이 사람들 있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반응이 피드백이 이래 나와요. 제가 볼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겉투 외부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롱은 이해되죠? 근데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청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소비적 언쟁의 소재로 내가 다시 듣겠다. 꼬투리 잡으려고 다시 들어보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요, 털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테네에서요. 결국 지금 보이는 이 두 구절은요, 부활 메시지가, 초대교회와 바울의 부활 메시지가 세상의 것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메시지다 보니까 세상에 통하지 않고 스며들지 않아 결국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이 세상에 먹히지 않을 것이야 라는 예표의 두 구절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정리할게요. 설교 정리할게요.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 둘째,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 첫째, 1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라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2번은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겐 생명의 부활이 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을 전하면 세상은 조롱하거나 소비적 논쟁의 소재로만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실이라면 모든 인류의 부활은 사실이며 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기에 예수님이 부활이 진실이라면 십자가의 죄사함도 진실이 되고 부활이 죄사함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인류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받아 새하늘 새 땅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 결과를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인류가 있고, 그런 인류는 죄사함을 본인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하였기에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심판의 부활이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인류가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인류가 예수님 재림 때에 새하늘 새 땅 아버지 집으로 다 들어오기를, 열 없이 다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의 루트 채널을 제시했건만, 그런데 도리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들었대? 라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류의 인류와 인간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소비적 언쟁의 소재로 일사보니 사도들이 답답하고 초대교회가 답답하고 기독교인 우리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둘째, 예수님 안에 인류가 전부 다 생명의 부활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활과 관련한 이 두 가지의 사실과 진실을 굳건히 믿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믿어 의심치 않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스토아 철학류의 인간들은 팔짱 끼고 아이고 참 이러고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활신앙을 토대로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본론 들어가야죠. 이런 부활신앙 토대로 오늘 설교 본문 들어가야 돼요. 이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아이고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을 통해서요. 길지 않아요.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나레테 지사님과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아니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읽으면서 들어옵니까? 어려워요. 실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더 어려워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가끔씩 이 현대인의 성경 읽으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먼저 3절만 저랑 함께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 리빙 호프. 산 소망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셨어요.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 가지고 축도 받고 나가거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붙잡아야 할 리빙 호프, 산 소망이 뭔가?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 자, 산 소망이 뭔지 함께요. 다시 말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복 여러분들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복.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블레싱 복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주는 복도 있지만 하늘에 간직한 복이 있대요. 하늘 오면 하늘에서 줄 복이 있대요. 그걸 산 소망을 가져라. 그럼 그게 뭔데요? 5절에 또 나와요. 5절 이제 함께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간직한 복이 뭐냐? 하늘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받게 되어지도록 하늘에서 준비된 구원. 그게 뭔데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구원이 뭔데요? 생명의 부활요. 생명의 부활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를 마지막 때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간직된 복인데 이거를 너의 인생에서 산소방 리빙 호프로 가지고 제주를 살아가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하늘에 간직된 복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 때에 받는다. 이 소망을 갖고 바벨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 소망을 갖고요. 나는 하늘에 간직된 복,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 때에 받는다. 이 소망이 헛되고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로 품어야 할 참 소망,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할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할 소망. 지금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살아있는 소망 말고 축도 받고 집에 가서 돈 버는 현장에서 육두문자 나오는 현장에서 내가 내 속에 살아있게 해야 할 소망이요. 그게 뭔데요? 나는 하늘에 간직된 복, 생명의 부활을 내가 마지막 때에 받는다. 이거 네 마음 안에 살아있는 복으로 가지고 있거라. 리빙 호프로 가지고 있거라. 리빙 호프로 가지고 네 집안에 들어가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하늘에서 받을 복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팩트를 보십시다. 지금 지상이잖아요. 지상. 축도받고 지상에서 또 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지상에서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와요. 첫째, 무병장수. 둘째, 부귀영화. 셋째,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 예, 이 세 가지가 피부로 확 따고 오는 육신상 소망 아닙니까? 이 세 가지의 소망이 실현될 것이야, 이 세 가지의 소망을 내가 실현시킬 것이야 하면서 열심히 살아 비즈니스 성공하잖아요. 아니면 실패하여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육신상의 소망을 아예 가지지 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이 세 가지 소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런 육신상의 세 가지 소망 것들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분량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발가다 붙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셔야 돼요. 허나, 기억하세요? 허나입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라는 이 세 가지 육신상의 소망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불의 꽃이래요. 이따가 서서히 언제 사라진지 모르는 아침 이슬이래요. 아침 안개래요. 피부로 확 따고 오는, 삼척동자도 아는 이 확 따고 오는 육신상의 소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침 이슬이래요. 아침 안개래요. 불의 꽃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짜로 품어야 할 참 소망이 따로 있다. 네 안에 살아 있어야 할 소망, 산 소망이 따로 있음을 알려줘요. 그게 뭔데요? 나는 하늘에 간직된 복,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 때에 받는다. 마지막 때에 받는다. 이 소망을,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으로 삼고 바벨사회, 제주사회를 살아내거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막 보시겠어요? 내 고백이 이어야 합니다. 두 번을 함께 하고 아멘 할게. 나르디 주사님과 함께. 자, 함께요. 나는 하늘에 간직된 복을 마지막 때에 받는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늘에 간직된 복,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 때에 받는다. 자, 따라해 주세요. 나는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 때에 받는다. 이거를 오늘 따라 한 걸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내 영혼아, 너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네가 살아있어야 할 소망이다. 리빙 호프로 잡으시라는, 마지막 때에 내가 부활 얻는다. 생명의 부활 얻는다.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되면 지금의 상황과 난관과 눌림이 쿨해질 수도 있습니다.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평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상의 소망만 바라보는 이 바벨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를 보여주는 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 전서의 초반 부분이에요. 지금 육신상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되 육신상의 소망만을 품지 않고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게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설교는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때 마가복음과 더불어 뭘 걸어 그랬죠?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이제 부활을 통과했으니 베드로 전후서로 가십시다. 베드로 전서 후서 한번 읽고 오세요. 1장만이라도 읽고 오세요. 자, 이제 설교 끝낼게요.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약속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5절 현대의 성경 다시 보세요. 밑줄 끈 겁니다. 밑줄 끈 거 한 목소리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큐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맨 앞에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는 이 제주 사회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지금 보이는 이 진실을 믿음으로 붙드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은 믿음과 융합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육신상의 소망만이 참으로 큰 이 바벨 현장에 들어가서 믿음을 발동하시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열심히 팔 걷어붙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살아가리라.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단으로 다짐하면서 바벨 사회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제 축복하고 끝낼게요. 나는 영생의 부활을 마지막 때에 받는다. 이를 내 속에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나고 화딱질 나고 때려 죽이고 싶고 육두문자 나오는 아주 밑바닥 속에서도 이 리빙 호프는 잊지 마세요. 동시에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라고 믿음을 발동하세요. 믿음이 필요한 그 반대급부 현상에서 믿음을 발동하셔서 육신상의 소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바벨 현장을 잘 살아내시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바디메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인해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받게 될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산소망 리빙 호프를 가질 수 있는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벨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소망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음을 믿으면서 세상 현장에서 빛과 소금과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하나님, 우리는 육신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라는 육신상의 복도 하나님 아버지께 일임하고 위탁하오니 합당한 분량만큼 주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인생 동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할 겁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어야 할 소망입니다. 이 찬양 한번 올려드려보죠.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충만하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우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라해 영원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랑은 무덤이 너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복음을 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하답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되어지고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터져버리면 정말 세상 뒤집어 놔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신학과 교리는 남아있는데 파워풀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고심이 많은 거예요. 어디서 흘렸을까? 무엇 때문일까? 신학은 있는데, 교리는 있는데, 설교는 있는데, 예화는 있는데 왜 이 복음의 권능과 능력이 파워풀하게 등장하지 않는 건가? 찬양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죠? 삶의 현장에서 내 피부에 이게 파워풀하게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자, 오늘은 십자가가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부활신앙.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두 얘기 해보세요. 조롱입니다. 두 얘기 해보시라고요. 조롱이라고요. 조롱. 그런 분이 지옥은 왜 만들었대? 조롱이라니까요. 저희 소리 숱하게 들었어요. 공부하면서요. 철학 공부하면서. 자, 두 번째요.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할 소망, 산 소망입니다. 곧 죽어도 이거는 놓치지 마셔야 할 소망입니다. 함께요. 나는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 때에 받는다. 마지막 때에 받는다. 마지막 때에.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지금은 조금은 안 됩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생명 부활이 있다. 네, 이 희망으로 지금 돌파한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아시겠죠? 하나 더. 이제 현재적, 미래적 발동입니다. 현재적 발동, 믿음의 발동. 세 번째, 믿음의 발동입니다. 같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거 붙잡고 가세요. 이거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믿음을 발동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여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화이팅. 여보, 우리 가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요. Church in Church, 에클레시아고요. Church in House요. 가정 안에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님의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순장과 가장이 목사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신령한 가정과 교회예요.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바벨 사회 현장에서 부활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들 땡땡땡 아무개, 우리 지인들 친구들 아무개에게 빛을 비추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너도 에바더로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의 권능의 역사, 십자가 권능의 역사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백과 소금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과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붙잡아주시고 친구들을 붙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지인들을 붙잡아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빛을 비추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명령을 제주충신교회 안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